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처음 설교 시작이 2014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3년 반이 걸려서요. 약 180분에 걸쳐서 마태복음 말씀을 전했는데 3년 반 동안 마태복음 들었으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좀 남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남은 거 좀 있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무려 1시간 설교를 180분 정도 했으면 뭐 좀 남은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이라니까 그동안 남은 게 있는지 돌아보니까 별 남은 게 없는 것 같지요. 괜찮아요 그거. 왜 괜찮았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가 되면 체하에 있으면 안 돼요. 먹은 것 안 같아. 먹은 것 안 같아야 그 밥 먹고 소화 잘 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소화를 잘 하셨으면 남는 게 없어요. 좋아요 그거. 왜? 우리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버렸다면 남아있으면 기억되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영양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망 있는 눈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었으면 뭔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자란 게 있습니까? 금방까지는 좋았는데 자란 게 있습니까 하니까 또 인상이 굳어져요. 아니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요 물 쑥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자라거든요. 콩나물이. 어제 저녁에 콩나물 국밥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콩나물 그 시루에 잘 자라잖아요. 옛날에 겨울에 시골에 가면 방 한쪽 구석에 콩나물 시루하고 물 계속 줘요. 심심하면 물 줬잖아요. 근데 물이 쑥 다 흘렀는데 콩나물은 자란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3년 반 동안 마태복음 들었지만 내가 자라기는 커녕 오히려 내 죄만 더 드러났습니다. 나의 부족함만 더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정말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제가 설교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9장인데 한번 봅시다. 한 두 권만 오늘 짚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럼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예, 마태. 이 사람이요 세리. 원래 세리였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 잘했을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다른 성경의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를 세리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를 뭐라고요? 세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세리라는 것은 우리 일제 시대 때 일제 앞잡이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 친일한 사람입니다. 친일 부육 사람 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나 세리입니다라는 얘기를 마태가 해요. 그런데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마태 집에 누가 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막 모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먹으면 부정탄다고 안 먹어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제가 병원 신방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강하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드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착하고 잘났고 바르게 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받고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한 거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건데요.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이에요. 나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내 양심에 비춰 부끄러움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이 그 기능을 해요. 서로 고소하고 또 변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치장합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거나 율법을 받지 않았거나 간에 사람들은 이미 선악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문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선으로 자기를 치장한단 말이에요. 악을 눌러요. 악을 상쇄시킨단 말이죠. 선으로 악을 상쇄시켜요. 그래서 연말 되면 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까? 1년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양심 속인 죄 많이 잊혔잖아요. 또 율법적으로 살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좀 목돈을 한번 구제를 함으로 뭔가 마음에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 이것도 자기 치장입니다. 이것도 자기 의로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면 저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죠. 창녀들하고 어울리죠.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막 일하시면서 창녀들하고 먹고 마시고 세리도 먹고 마시니까 이 깨끗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해요. 뭐라고 욕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이게 복음으로 들립니다. 근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하고 싶어요. 이게 호세아 선지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지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죠? 거룩한 선지자가 깨끗한 여인을 만나서 깨끗한 자식을 놓아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놓으래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들 3명을 낳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라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찢어버린다는 게 이스라엘. 이 나라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두 번째 아들을 지었습니다. 루하마. 루하마라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 부정접도 로가 붙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를 낳았는데 이름 뭐로 지었다고요? 너는 긍휼이 없는 자식이야. 이런 이름 짓겠어요? 이 실패, 이 저주, 이 찢어짐, 이 망함.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짓겠어요? 근데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두 번째 아이 나으니까 너는 긍휼 없어. 로아마. 세 번째 아이 또 나왔어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다. 부정접도 붙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이름을 붙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너희 이스라엘 내가 찢어버리겠고 너희는 긍휼을 안 베풀겠고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한 망음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망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나는 뭘 부르러 왔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를 원한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 제사 잘 드렸거든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 속 안에는 우상숭배였거든요. 탐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제사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너희가 긍휼이 없으면 심판받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버려두고 제사만 잘 지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받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찢어버리고 긍휼을 안 베풀고 내 백성 아니라고 함으로써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망한 자리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깨끗하고 잘난 사람? 아니요. 완전히 망해서 음란을 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힘을 사랑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완전히 망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장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남편 6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5 남편 아니고 6번째 남편 그것도 자기 남편 아닌 그런 여인에게 마지막 남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장가가 들어서 내가 너에게 은총과 긍휼함으로 장가 들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죠. 이걸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고멜과 같고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같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자랐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줄 알아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나 깨끗하고 괜찮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떠한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지 않고서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사람, 신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미쁘시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주여 여기 죄인의 개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의 자람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긍휼 외에는 소망이 없는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자란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자란 사람은 누가 옆에 와서 좀 시비 걸어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이거 아닙니다. 죄인인데 어쩌라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란 사람이죠. 이런 방향으로서의 방향 전환. 이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 자기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나는 절대적으로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내가 죄인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사람은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만 죄인이 안 되려고 자기 의를 쌓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과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의 의로 어렵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은 모세의 제자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 해석한 대로 열심히 지켜요. 그래서 율법에 없는 내용조차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기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두 가지, 안식을 기하게 지키라는 딱 한 가지 지키는 법이 뭐예요? 노동하지 않음이거든요. 그런데 노동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70가지라 49가지가 더 붙어요. 부칙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들은 바 율법이 이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간음 안 했다면 행위로 간음 안 했다면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누가 벗어납니까? 여자들은 안 그럴까요? 여자들은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좋아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좋아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간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하여 나 율법의 의로 흠이 없습니다 라는 자들을 완전히 뻘거벗겨 버리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래서 와, 나는 전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 없는 온 전신이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레위 13장 13절 이미 인터넷 다 찾아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레위 13장 13절에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의하면 나병이 조금만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부정하다. 일주일 있다가 또 보고 좀 아직 안 나와서 부정하다 이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얗게 되어버리는, 나병은 피면 피부가 다 하얗게 변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전신에 다 퍼졌으면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말해줘요? 너는 정하다. 해석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건 의학적 소견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나병이 손에 조금 들면 부정하다고 성전에도 못 나가요. 우시야 이마에 나병 발해서 성전에 못 나갔잖아요. 쫓아냅니다. 왕이라도 성전에서 쫓아내버려요. 나병 들면. 근데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완벽하게 다 드러났을 때 정하다고 해주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메시지를 구약에서 담고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 계획이 어떤지 완전히 드러나니까 주여,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해왔던 그 제사와 헌신과 열심과 충성과 봉사들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치고 제일 먼저 고쳐준 환자가 누구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럼 마태복음 다 잊어버리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내가 뻘거벗은 것을 드러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의 생각, 계획, 꼬깃꼬깃 감춰둔 거 그게 드러나요. 벌거벗겨져요. 너무 부끄럽죠. 어디로 달려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자만이 대제사장에게로 들어가서 속속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병아리 새끼가 어미 날개 속에 들어가듯이 대제사장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잊어버리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내리는데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요? 갈릴리에서. 근데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셨을 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가서 전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여자들에게 또 말하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성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뭐 하러 가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시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뭐 하려고 따라갑니까?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죠.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부르셨구나.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아내도 자식도 다 버려두고 건물도 버려두고 예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그게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가면서 누가 서로 높느냐 다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죠. 뭘 구하느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그래요? 니는 너그마가 잘나서 좋겠다.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로비를 하러 오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올 능력도 없는데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이 치맛바람은요 2000년 전에도 일어난 거죠. 예수님 좀 자기 좀 잘 보이더라. 근데 절할 때 뭐 안 가져왔을까요? 오늘 도라지 고도 좀 갖다 주시고 이러던데 또 호주에서 오면서도 뭐 이렇게 그 영양제 이런 거 막 갖다 주시던데 왜 가져오셨어요? 저 뭐 임금 될 일이 없거든요. 뭐 아들이 제가 아들 있으면 제 아들이 나중에 세습하면 그 교회나 커야 뭐 세습할 맛이 나죠. 그러면 좀 잘 보이면 우리 교회가 크면요. 교회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교회가 크면 크죠. 교회 안에 직원만 수십 명이에요. 혹시 우리 아들 또 사무원으로 좀 써주시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왔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꿈과 계획과 뜻들이 처절히 무너지죠. 나는 저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저주 맹시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내가 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기 저주에 맹시를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 버렸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딱 3번 부인하니까 그날 닭이 울죠. 깨닫고는요 그냥 울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3번째 딱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고 세 번 부인하자 닭이 울고 말씀 딱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그 동정의 눈빛과 그 동정의 눈빛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날 위해서 죽는다고? 너가 날 위해서 죽는다고? 아니야. 내가 널 위해 죽어야 돼. 뭘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죽어요? 내가 널 위해 죽어야 돼.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이죠. 나는 공이나 잡으러 가겠다고요. 그래서 실망한 그들, 완전히 흩어진 그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물론 갈릴리에서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요. 제자들이. 결국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이 마태복음 그런 것을 다 생략해요. 다 생략하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왜 의심해요? 너무 놀라워도 믿지를 못해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확인시켜 주세요. 제자들과 약 5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다 보여주시고 목격시켜 주세요. 약 40일 땅에 계시면서. 그래서 예수를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지금 지시고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려주듯이 나에게도 사람을 살릴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인자됨이에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사람의 아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주셨고 생명을 살릴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인자로 오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세요. 이것도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예요. 왕이 백마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백마 타고 가면 심판이에요.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죠.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미 산헤드린 공의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안했습니다. 근데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나서 명절에 사람 많을 때 예수 죽이면 예수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명절 끝나고 조용할 때 예수를 죽이기로 결안했는데 갑자기 사태가 바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에 팔아 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월절 전날에 잡아서 시해판하고 결국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자들은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임 당하는 분이 날짜를 정해요. 그죠? 아니 사형을 처형하는 자들이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날짜를 정해요. 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왜 유월절에 죽어야 됩니까? 말씀을 성취하려고. 구약의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구약 성경에 모아져서, 이건 오후에도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에요. 손가락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죽는 게 가장 좋은 날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안에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월절의 그 정신에서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걸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걸 세례요한이 딱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예수님을 목숨을 빼앗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자살하면서 자기는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고요. 그건 죽은 자가 죽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권세 아니에요. 진짜 목숨은 아니에요. 진짜 목숨, 진짜 생명이 예수님 뿐이거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자살한 게 그게 무슨 목숨 버린 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려는 제약의 모습이죠. 그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버렸다. 그거 대단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참된 생명,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목숨을 버리는 그 일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이며, 그 목숨을 버린 것은 우리에게로 자신을 주시는 버리심이에요. 이거는 희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너희의 생명에서 내가 주는 내 몸이며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이걸 먹고 마시라고. 이게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자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에 영혼이 뿅 떠나가면 고개가 푹 숙여지죠. 그런데 고개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갔다고 하면 뭐예요? 영혼 떠나가 했다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영을 어떻게요? 넘겨주셨다. 그 영을 넘겨주셨다. 이 영을 넘겨주셨다는 것은 물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영이 넘겨오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성입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완성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 싶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면 이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성경의 이 연관구절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이사야 7장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다니엘 7장에서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것도 일부러 그거 막 끼워 맞추고 하지 마세요. 그 숫자풀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7장 13절. 내가 13절 14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중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어떤 인자 같은 이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이런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죠.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이었다. 하늘과 땅의 근세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다니엘서 7장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그 인자가 내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라 라는 말씀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보는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네 짐승이 나와요.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뭐 사자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독수리 같은 짐승이 나오고 뭐 곰 같은 짐승이 나오고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환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미 다니엘서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1장 2장을 보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려고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너무너무 놀라워서 자기들 점치는 사람들 박사들 많잖아요. 옛날에 야 내 꿈 알아맞혀서 해석하라. 아무도 꿈을 해석은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 꾼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꿈꾼 거 아무도 몰라요. 내 꿈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해석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라.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점친다. 그죠? 예언한다. 미래를 예찬 전부 거짓말쟁이다. 이놈들 다 잡아 죽여버리라. 다니엘도 사실은 박사라는 것은 점치는 사람의 종류의 지혜자들 옛날에 이런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막 이 다니엘도 잡으러 온 거죠. 군대 이 왕의 친위대가 잡으러 온 거죠. 왜 그러냐? 이렇고 이랬다. 그럼 내가 해석해 줄게. 다니엘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고 딱 해석해 주죠. 왕이시여 당신이 어젯밤에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밑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조그마한 떠인 돌, 살아있는 돌이에요. 산돌이에요. 돌멩이 하나 오더니 그 발을 쳐버리니까 그 거대한 신상과 우상들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조그마한 돌멩이는 큰 태산을 이룹니다. 맞아 그 꿈이야. 그게 뭔데? 당신이 금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바벨론. 앞으로 4개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때에 메시아가 등장할 겁니다. 그 메시아가 등장하면 정말로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태산을 이룰 겁니다. 맞아 다니엘 너 왕 다음 자리해. 왕 다음 자리해. 그렇게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버려요. 온갖 모험을 다 했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 막 사자굴에 넣었는데 살아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내 짐승의 환상은요, 다니엘이 꿈을 거예요. 이건 또 같은 얘기예요. 사자, 뭐요? 바벨론. 그 다음에 독수리,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곰,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또 표병 같은 거. 이게 또 로마 시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꿈에, 예, 같은 내용의 다른 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국, 보세요. 성경은 국가를 뭐로 봐요? 사나운 짐승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짐승이라고 보면 똑같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죠. 여러분, 로힝야족 들어보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미얀마. 로힝야족. 그러니까 부족 전쟁이거든요. 물론 그들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힘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강대국이, 여러분, 우리가 그 중국 갔다가 굴욕 얘기도 하고 막 욕도 많이 얻어먹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미국은 안 그렇고, 중국은 안 그렇고, 일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 가서 행포 안 부릴 줄 아세요? 월남전에 갔을 때 그냥 곱게 전쟁하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짐승의 나라예요. 결국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그 뜨인 돌처럼 그런 돌멩이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인자라 그래요. 그 조그마한 살아있는 돌이 뭐냐? 인자인데요. 그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근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를 섬기게 되는데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이 메시아는 이 말씀의 문자대로 합치돼요? 합치가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말씀에 이 메시아 예언이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들에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신명기에 가면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그 메시아의 나라는 근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거 자꾸만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특정한 강한 나라로 생각하니까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유대주의 해석이 되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로 자유당해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근데 이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저주맹세 부인하고 실망하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셔서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뭐 하러 가겠습니까?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처음에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 말씀 읽고 놓고 우리가 증인 되자라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깃발 들고 우리가 증인 되겠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증인 되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복음 전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100만에서 200만으로 봐요.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오순절에 올라온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좋았네요. 자기들끼리 좋았어요. 안 흩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8장부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요.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같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개같이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지 보러.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있네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나는 어려서부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답니다. 먹어라. 그게 환상 3번이라고 보고 나니까 고넬료 이방인 백부지 보내는 사람이 왔어요. 고넬료 집에 갑시다. 나는 이방인 집에 안 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가. 그들 내가 보내서. 어쩔 수 있어 가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유대인의 특권의식이 다 사라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드디어 복음의 증인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유대의 관습, 유대의 민족주의를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보내고 고넬료 집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자들과 유대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육정과 핏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방인은 오늘 우리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에 선포를 받고 예수의 수입자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오늘 우리도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세상의 제국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건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군림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천만의 말씀.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희생으로 전하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가자고요? 숫자를 모아보자고요? 돈을 모아보자고요? 힘을 가져서 정부에 대항해 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정부 대항하면 정부가 갖고 놉니다. 그런 이미지 전혀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핍박을 했습니다. 국가가 인정 안 해요. 왜? 국가는 짐승으로 보거든요. 요한계시록 방금 우리 다니엘서 봤잖아요. 제국주의는 짐승이에요. 짐승의 속성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고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이꼴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폐인과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일어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또? 그들의 당이 또 하나의 짐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자본주의는 공산주의 보고 짐승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보고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다 뭐예요? 국가라는 게 짐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아요? 짐승. 짐승의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의 나라에 비록 발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국가주의 이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 국교하면서 콘스탄티니즘에 빠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이 국가에 아부했어요. 우리의 속한 나라는 이 세상도 속한 나라는 우리의 힘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 칼빈이 개혁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루터로 칼빈도 다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들도 완전한 개혁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 오늘 개혁은 뭐예요? 제도 뜯어 고친다고 바뀌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가? 그거 알고 믿는 건데요. 자, 이제 오늘 보면 결론을 봅시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무슨 건설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얻겠다. 그러면 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겠다고요. 이건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제자들 생각과 똑같아요. 올라가서 한 자리 하려고요? 천만에요. 이게 문자로 보는 거하고 성령님에서 보는 거 이렇게 달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보고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우리의 이권을 챙겨야 된다고. 그 떨어지는 떡부스러기 몇 조각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딜하고 있잖아요. 딜. 세금 정책 하나도. 세금 줘서 다 하면 어때요? 세금 또 내락하면 오히려 더 많이 내면 어때요? 저는 뭐 아주 미미한 사람이지만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기부금 납입증명서만 받지 말자. 그거 세금 환급해 주잖아요. 정말 한 20%는 세금 낼 거예요. 80%는 세금 못 내요. 교회가 가난하고 목사가 가난해서. 그러면 적어도 기부금 납입증명서로 환급받는 그 세금 우리 안 받을게. 그것만 해도 국가 재정을 도와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 좀 딜 해가지고 혜택 좀 받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뭐로 보여? 전염병으로 봐요. 여러분, 조류독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단막 다 치잖아요. 차단막 치고 전염병 못 오도록.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은 국가가 싫어해요. 그래서 차단막을 치고 이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해도 왜 안 무너져요? 다니엘서 보았죠. 하늘과 땅의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나라는 영원한 근세며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요. 아무리 짓밟아 죽여보세요. 1세기로부터 4세기까지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압살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내리는 고해가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밟으면 밟을수록 들불처럼 번져나갔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은 선명해졌지 멸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제자 훈련한 게 교회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옥하나 목사, 고 옥하나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정말 이분은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까? 이 말씀을 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정말 소그룹으로 두 사람, 세 사람, 가정도 안 돌보고 몸도 안 돌봐서요. 그분 굉장히 그러니까 은퇴하고 얼마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결론이 뭐로 나와버렸냐면 교회 성장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교회 성장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데 예배당 지을 수 있죠.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임 오정현 목사가 와서 삐걱삐걱 했어요. 정말 자네 나와 같은 배를 탔는가? 그 고옥하는 목사 그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막 들추고 막 시끌시끌하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고 지금도 한쪽에는 데모해요. 한쪽에는 데모해요. 그러면 그래서 뭐 이렇게 허락해서 어떻게 뭐 그 메모더 처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거요 제자훈련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제자훈련 받으러 가는지 몰라요. 왜 제자훈련 받으러 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받습니까? 교회 성장 때문에 갑니까? 저는 거의 후자라고 봐요. 제가 부목사로 간 교회도 거기서 나온 책이 다락방 교단이 아니고 다락방 교재예요. 구역 모임 다락방 교재인데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 물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 보면 선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락방 구역 공부는 본문을 해요. 주제별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제가 가니까 부목사 때 제가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기회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같은 부목사가 있다가 막 한판 붙었거든요. 목사님 말이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쪼그러지란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쪼그러지란 말 안 했는데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모든 교육자를 다 불러모은 그 교육자가 수백 명 안 되겠어요. 그 교육자 다 불러모은 자리에서 이제 그 은퇴 목사로서 근면 훈계를 하는 자리예요. 이걸 어떤 분이 녹음을 해서 공개적으로 올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올려놨던데 그거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정말 소그룹 제자 훈련은 두세 사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가르쳐요. 성경 공부를. 근데 부목사쯤 되면은 그 다락방 교재 몇 번 읽어보고 하면 다 알죠. 그럼 구역 공부에 가서 구역장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구역에 가서 그 다락방 교재를 공부시킬 때에 목사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대충 준비하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이러면 대학 교수는 강의안이 작년도 한거 올 해도 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교수들이야 새로운 거 자꾸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지만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 교수 노트가 20년 전 노트더라고요. 20년 전 거 읽어줘도 20년 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역사가 안 일어난지 압니까? 정말 이 말씀 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구역장이나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하지요. 저는 여기에서 인본주의를 느낀 거예요. 성령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도와줘야 되는 성령입니까?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요. 임의로 불어요. 준비했다고 임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 안 했다고 안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 안 해도 임할 수가 있고 준비해도 안 임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하, 이게 제자훈련의 맹점이구나. 이게 인본주의로 흐르는구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단체들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제자훈련을 잘 시키느냐에 따라 그 제자가 내 말을 잘 듣는다고요. 그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그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건 다 엉터리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제자훈련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예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졌으니 그 건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상에 큰 소리 치라고요? 힘 가지라고요? 아니요. 죽으라고요. 낮아지라고요. 섬기라고요. 희생하라고요. 그게 진짜 주께서 불러가시는 인도되어 가는 성립한 자들의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우리 청년 때의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책 보고 얼마나 도전받은지 몰라요. 아니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책 보신 분 조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책 볼 때 도전 받았어요. 나는 처치맨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교회 성장시키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얼마나 엄청난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신 그분이 십자에 죽기까지 가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완성의 자료예요. 목사님 그러면 높여주잖아요. 예, 높여주시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죽으심이 완성이에요. 죽음이 완성이에요. 높아주는 것은 묵시 세계에서의 높아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너희는 각 족속에게 각 족속을 제자로 삼고 내가 가르쳐 본 것을 지키게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내용이 뭐였겠어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칫 이 말씀을 제자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자는 방향으로 나갔다면 예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제자 만들어 간다는 것은 다 이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은 어느 길로 가세요? 군림하고 다스리는 길로 갔습니까? 섬기는 길로 가세요? 섬기는 거, 핍박받는 거,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그 복음이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됐다는 사실. 이건요, 누구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지난주 기독신문에 그 장찬환 목사라는 분이 그 목회 성찰이라는 책에 소개 나왔어요.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분은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좀 청년결벽하게 하셨다고 이제 평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럼 일등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안 빼앗기려고 잘난 사람들은 다 서울로 가는가 봐요. 그래서 막 부산에서 막 잡아서 이제 온천제일교회에서 총회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목회 성찰을 책을 쓰고 신대원 졸업생 된 뭐 선물을 준다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된 게 이렇게 나와요. 저자의 말인데요. 목회의 기본은 희생인데 나는 발전과 성취를 택했다. 내가 목회를 하던 시대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에 자긍심이 있다. 그러나 발전과 성취를 추구했던 한계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침체를 불러왔다는 자책감을 갖고 있다. 상당히 좀 바르게 평한 거죠. 목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희생인데 자기는 그 당시 막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무슨 방향으로 갔다고요? 발전과 성취로 갔다. 제자 훈련을 하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하든 항상 교회의 발전과 성취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이 모습이다. 오늘날 교회의 침체가 이 모습으로 간다. 자책감이 있다. 한 은퇴 원로 목사의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울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 발전, 부흥 이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 세상이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할 때 교회도 등달아 잘 살아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부흥회였죠. 제가 청년 때 부산의 초량교회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부흥에 참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일이 그때 교회 다니는 교회 하는 일이라서 그 교회 갔더니 그날이 마침 마지막 부흥회 날이에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부흥회 하나에 참석했어요. 마지막 날 부흥회.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성공합니다. 쭉 얘기하고 마지막 결단을 시켜요. 한 30년쯤 전이에요. 아니 30년도 훨씬 더 전이에요. 35년. 그래서 부산에 초랑교회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한국전쟁 피난 와서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이 결정하고 막 그런 역사를 전통을 찾아온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35년 전에 교회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1억 이상 헌금할 사람 손 들으세요. 하고 교육자들에게 결신서를 작정서를 나눠줘요. 1억 없어요? 35년 전이에요. 지금 한 10억쯤 안 되겠어요? 35년 전에. 서너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으면 1억 받지만 35 받으면 그거 못하겠어요? 이게 성장 제1주로 간 한국계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어요.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으로 간 게 교회 성장만 된다면 번영신학이든 은사주의든 무엇이든지 다 묵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추구한 한국교회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왔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하면 시상품까지 다 그렇어요. 전도 잘하면 금 한 돈 주고 제주도 여행 보내주고 총전도 줄 때 부산에 옛날에 그 수영로 로타리 그쪽에 집회할 때요 성령차까지 걸었어요. 성령차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맞습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든지 다른 복음을 듣든지 언제나 자기 좋은 쪽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널려있는 게 종교시장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주워 담는 것입니다. 오늘 널푸른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널푸른교는 틈새 시장이라고요. 왜요? 다른 데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이 얘기하니까 좀 다른 색다른 취향이 있으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널푸른 갔다고 복음 알고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맙시다. 저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곳에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그러고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의 교회나 단체 저도 보니까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종교시장이에요. 자기 취향 따라 좋은 것만 골라 담았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방금 빌립보서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간 그 길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성령 임하게 되면 제자들도 다 그 길로 갔어요. 그 길로. 그 길이 부담되었거들랑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자기 말씀을 양보 안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 가기 싫으면 지금 포기하고 돌아서십시오. 기회도 좋지 않습니까? 연말인데. 새해에는 저 이름을 명단을 빼주십시오. 새해에는 내가 다른 종교시장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왜 교회 옵니까? 왜 우리 예수 믿습니까? 세상의 헛된 건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옵니까?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물론 임마누엘은 심판을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이 임마누엘인데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도 이 십자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증거되고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저의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처음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완전히 좌절했을 때에 주님 다시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님 가신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일이 제자들의 결단과 결심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께서 오늘도 친히 이루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